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은, 이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토기장이와 이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이죠?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알죠?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질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서 그 그릇을 통해 그 그릇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팔기도 하고 전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옹기장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도예가, 도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토기장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들던 그 질그릇이 흠집이 생기면, 그 질그릇에 흠집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 질그릇에 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으깨고 진겨, 그러니까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던 질그릇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뭉개고 주물러서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도공과 같으신 분, 그런 도예가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흠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 찌그러지고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쩌면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 때문에 흠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여기저기 흠집이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 만드신다. 토기장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더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양의 질그릇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아.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양으로. 지금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비유를 통해서, 이 진흙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져.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돈이 나를 도와주려니, 세상이 나를 도와주려니, 그런 마음을 성경은 썩은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 그런 우리들을 진흙처럼 다시 으깨고 짓이겨서 새로운 모양의 질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질그릇이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질그릇.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 싸움이거든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손짓을 하죠. 나에게 오면 돈을 줄게. 나에게 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다 주겠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도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죠.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이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 후에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으로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을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코에 숨 한 번 못 쉬면 죽어. 없어져.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썩었다, 거짓되고 썩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죠?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서 새롭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를 자꾸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자가 되려거든 주님을,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 큰 신이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죠. 모르니까, 아이들이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고 돈이 많아도 외로워, 괴롭고, 그리고 잠깐 누리다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남자가 많아. 이 남자하고도 살고 싶고 저 남자하고 살고 싶고, 그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 아무리 자식이 많고 자녀들을 두고 막 큰 저택에서 살아도 고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다. 그래야 만족이 있어, 기쁨이 있고. 나머지는 뭐죠?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뭐죠? 선물이야. 은사도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잘해.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 태어났는데 키가 그냥 2m야. 그러면 농구 선수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그냥 수영을 그렇게 잘해. 장애인인데도 또 수영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그냥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어떻게 고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되고 썩은 그런 존재예요. 찌그러지고 망가졌지.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그릇으로. 우리 힘으로 의지, 무슨 뜻을 세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보배로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죄가 많은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 난 죄가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데요. 몰라서 그런 소리야.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런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그 사람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왜 저렇게 살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뭐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죠?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군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부자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요. 그냥 나라고서 떨어지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걸음더미에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걸음더미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 그 더러운 시궁창문에서 빠져서 놀고 있는 그 더러운 사람을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진흙같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 점토, 찰흙,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You are in my hands.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 점토, 찰흙.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게 우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I am the clay in God's hands.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점토, 찰흙, 진흙. 그러니까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세상에서 그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흙,
진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거.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찌끄러울 것 같은 존재.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진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흙을, 그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한번 일단 집에 가면서 흙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한번 불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까? 이 쓸모없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어. 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자,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또 이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막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비명을 지르는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시련들도 있고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혼해야 되죠? 내가 왜 헤어져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됩니까? 왜 제 자식이 죽죠? 왜 제 아내가 죽습니까? 왜 제 남편이 죽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돈이 없어야 되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바로 이겁니다. 얘야,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진흙을 만들어. 근데 이 진흙이 흠집이 있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다시 짓이겨. 욕을 먹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 비난과 그런 것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게 뭐죠? 우리를 뭉개고 주무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죽하는 거예요. 진흙을 반죽을 해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당 하면 부흥도 되고 다 성공하는 줄 알지. 예수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부자 될 줄 알지. 그 생각을 하나님이 뭉개 진이겨. 그래서 질그려서 새로운 질그려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 내 손에 있어. You are in my hands. 넌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너를 만들고 있어. 뭘로요? 작품으로. 어떤 작품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 작품이 뭐죠?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질그릇.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뭐죠?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하고 순수한 믿음이라고 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낙심을 않는 거야. 절망하지 않는 거야.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야.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게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돼? 뭉개시죠. 우리를 뭉개. 우리를 짓이겨. 우리를 으깨고 짓이기고 우리를 뭉개고 주물러서 새로운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져 살기도 하고 아빠가 죽기도 하고 엄마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물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정금, 순금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욥의 이야기는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이지? 그걸 보여주는 모범이 욥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병으로 죽이시고 가난으로 죽이시고 내 재물 다 가져갔어. 다 뺏어갔어. 그냥 다 가져간 거야. 알거지가 됐어. 그걸 보고 친구들이 와서 막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돼. 그래. 부인이 막 떠나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 와중에도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예배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작품. 그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미란자매 그 이야기가 나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오지.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에서 문 닫아야 되잖아. 근데 믿고 싶어. 난 솔직히 문 닫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 정희순 집사님도 걱정하시잖아.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 올해도 그럴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일을 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You are in my hands.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너 만들고 있어. 작품으로. 무슨 작품인데요? 강하고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빛이 나. 고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저를 빚어주세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황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혹시 어려우세요? 힘들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와 같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손에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